청정년 식구들의 귀한 찬양, 십자가라고 하는 귀한 찬양, 특별히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드린 찬양인데 풍성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역으로 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일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일주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종료주일의 환호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예수님은 며칠 뒤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최후의 만찬 목요일에 있게 되는데 그 최후의 식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자 했을 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시키는 과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다가 유월절을 준비해야 할지를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서 준비를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그렇죠. 사뭇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숨겨져 있고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누가 공동체는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탄생시킨 누가 공동체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어려운 말로는 누가 공동체의 어떤 자기 이해가 이 말씀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누가 공동체만이 아니라 제일 진하게는 마가복음 공동체가 그렇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자기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기 공동체는 자신들만 통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행동과 어떤 제스처와 어떤 사인과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 공동체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하고 그 공동체를 핍박하려고 했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이 준비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유월절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먹었던 음식을 말합니다. 즉 자신들의 해방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먹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음식이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이 처음으로 들어보는 어떤 그런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빵과 잔을 서로 나누며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의 의미를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면서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식사의 모습이고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성만찬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경험들이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 전에 전교인이 함께 성만찬 예식을 행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오늘 우리가 했던 성만찬 중에 제일 어린이가 우리 하준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한 그만할 때 아니면 그보다 조금 컸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한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성만찬의 의미 같은 것은 잘 몰랐지만 그렇지만 뭔가 중요하고 뭔가 의미 있는 예식인 것은 예배의 분위기를 통해서 미루어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에게 있어서 성만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왜 그런지 그때에는 그 빵과 포도주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빵이 너무나 작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성만찬을 할 때는 저는 아주 풍성하게 빵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풍성하게 주기가 더 원하시면 저는 2번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처럼 이렇게 떼어준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다 또 쓸어놔요. 식빵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그마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제일 큰 거를 골라서 조금이라도 큰 거를 골라서 집어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 식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공생애를 마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의 식사가 아니겠죠. 도대체 이 마지막 만찬은 어떤 식사일까요? 예수님의 만찬이 가지는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그 성만찬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그 식사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이 음식을 먹고 나를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셨다는 말이죠.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펴봤는데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나를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시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의 키가 어떻게 되고 몸무게가 몇 킬로이시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좋아하셨던 음식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취미가 무엇이고 즐겨 입으셨던 예수님의 옷이 무엇인가 기타 등등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을 단순히 겉에 나와 있는 어떤 정보 차원에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고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고 이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원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실상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야 돼 라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계적이고 정보 차원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이 보여주는 의미를 이제부터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여러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질서 혹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그 왕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도 바꾸어 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하나님의 정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새로운 생명의 일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앰비기어스했기 때문에, 너무나 흐릿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가려져 있었던 삶이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과 특징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때로는 깊은 깨우침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예언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찍을 가지시고 그 당시 성전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되게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너무나 라이트한 인터프리테이션이고요. 그 시대의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그 성전의 모든 질서를 뒤엎은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침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그 시대의 신앙의 메카였던 그 제루살렘 템플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것이지요. 예언자적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병 고침과 때로는 귀신을 내쫓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독특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함께 나누는 어떤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다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밥을 먹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지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되게 예언자적인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 시대에 어떠한 차별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 어울리시며 함께 식사를 하셨고, 누구랑 식사를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여자와 이방인과 아이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님이 대하셨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유대인의 남자만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과 아이들 모두 다 똑같이 대우셨다는 말이지요.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었고 깨끗함을 나누었던 그 시대의 소위 정결법, 이것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안식일법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법임을 깨달았고 안식일법도 새롭게 해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이 일이 읽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정신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리고 죄된 모습이라고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참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시대의 정신은 그런 예수님을 종교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몰아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주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관계 당국에 의해서 잡히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 예식을 다 참여했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그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무슨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무슨 영적으로 그 성만찬에 참석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수님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니까, 혹은 교리에 갇혀버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 예수님이 메세에 무엇을 하셨어, 할례를 받으셨어, 뭐 이런 교리적인 차원에 갇혀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후에 신격화돼서 나와 거리가 너무나 먼, 신격화되신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삶에 우리도 이 땅에서 동참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과 선언이 이 성만찬 예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식탁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어느 영성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하고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연장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거기서 결단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연장된 존재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연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수도 없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신이 드러나는 생명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창 전쟁 중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는 온갖 전쟁에 반대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왜? 그 전쟁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반대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주권의식을 발휘해서 투표를 통해서 전쟁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우리 구역구에 나왔다? 그 사람 찍어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아무튼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 반대를 알리는 다양한 삶을 신앙인들은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 것은 반대했지만 우리 자신이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적인 것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거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 이건 대의명분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전쟁을 반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 쉽지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내가 폭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건 훨씬 어려워요. 나는 폭력을 일삼는데 그것이 언어적인 폭력이든 마음의 폭력이든 물리적인 어떤 폭력이든 간에 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전쟁을 반대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폭력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폭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폭력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폭력을 멈추지 않으면 이 땅의 폭력과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내가 폭력을 멈추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이 땅의 전쟁은 없어지지 않죠. 출발은 내가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 그리고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참 생명이셨던 예수님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귀한 인생으로 생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